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적인 축구 클럽들이 모여 있는 EPL, 그러니까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나 아니면 이제 월드컵 이런 이제 경기 장면을 보면 그 웅장한 스타디움 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정말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거기에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멋지게 플레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자리에 있고 싶은가 말입니다. 어떤 분은 감독과 코치와 같이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해내고 좋은 팀을 만들어서 그래서 멋지게 시합하고 승리를 거두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멋진 스타디움에 앉아있는 수만 명의 그 관중들 그 속에 나도 좀 같이 해서 거기에서 같이 멋진 스타 플레이어들의 이 선수들의 멋진 경기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응원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이제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이 해설자들이 보통 있잖아요. 중계 방송을 보면 그런 해설자들처럼 그런 멋진 경기에 자기가 해설자가 되어서 이게 문제가 뭐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이 시합을 즐기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그 그라운드에서 땀 흘려 뛰고 있는 이 선수들과 같이 나도 거기에 플레이어로서 함께 참여하여서 그렇게 신나게 정말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내 그 멋진 선수들과 함께 멋진 플레이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면 어떤 자리를 가더라도 사실 재미있고 신날 것 같아요. 그 멋지고 우람한 그 아름다운 스타디움 안에서 수만 명의 관객들과 또 전 세계로 중계되는 그와 같은 수많은 시청자들과 그 속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세계 최고의 감독들과 함께 이와 같은 멋진 시합을 한다는 건 상상만 하더라도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멋지게 잘 짜여져 있는 크고 우람한 스타디움에서 그 수많은 관객들 속에서 그렇게 멋지게 플레이하는 선수들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되지 못할 때가 많죠.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때로는 우리가 관중석에 앉아있고 싶을 때도 있고 해설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 감독이나 코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싶기도 한데,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자리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어져 있는 과제와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 인생의 플레이어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어요. 또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플레이어가 아닌 나는 그냥 감독 역할을 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관중석에 앉아 있겠습니다, 이런 일도 결코 되지 못해요. 여러분, 선수로 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관중들 또 해설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즐겁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선수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경기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짊어지고 그 경기에 대한 결과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플레이어, 선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되어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삶의 자리,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나만이 살아낼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살아온 내 인생길에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한 말도 내가 한 행위도 그리고 내가 살아온 지나온 삶에 대한 그 모든 것들도 다른 누구에게 이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그 책임을 오롯이 내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되세요? 이 축구 경기장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경기, 여러분의 이 인생의 스타디움 안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관중석에 앉아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 다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땀 흘려 뛰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 경기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해설자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는지, 지금 무슨 실수를 했는지 이런 것 갖다가 꼬치꼬치 캐내고, 그러면서 그와 같은 이 해설자의 이 예리한 눈을 가지고 지금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되고, 저거는 저게 잘못됐고, 저 선수는 저렇게 뛰면 안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 갖다가 나한테 막 쏟아내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감독이나 코치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우리를 갖다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방관자, 이 관객도 아니고 관중석에 앉아 계시지도 않고 또 해설자의 신분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코치나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하신 분도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뛰고 있는 이 그라운드에서 우리와 함께 땀 흘려 뛰는 선수로, 플레이어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선수로 뛴다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응당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한번 돌이켜 본다면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질 수 있습니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 그 책임의 최대치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당하게 자기의 죄에 대한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서 영원한 죽음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의 최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사실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가, 얼마나 무겁고 피곤한 자리인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관자나 해설자나 아니면 감독이나 코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로 뛰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와 똑같은 선수로 지금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경기, 이 시합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68편의 말씀은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무려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과 동행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실 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율법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 이 바로 회막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갖추어질 때 그 진영 한복판에 회막을 세우고 거기에 회막의 중심이 되는 그 지성소 안에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특정되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뚜껑을 갖다가 우리가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속죄소에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서로 마주하고 있는 그 장소,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은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자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명명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방관자, 구경꾼이 아니라 바로 플레이어로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이 진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언약궤와 바로 회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소를 정하는 방법은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어지면 그 구름 기둥이 움직여, 불 기둥이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백성들이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민수기 10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백성들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백성들 12지파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지금 자리를 옮기게 되어질 때 그 길로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 앞서서 제일 먼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려 사흘길이라는 차이를 두고 사흘 앞서 이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이 언약궤가 길을 떠나게 되면 사흘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서간 언약궤가 간 그 길을 쫓아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5절 36절 말씀에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제덕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마다, 지금 자리를 옮길 때마다 언약궤가 사흘 앞서 떠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모세가 하였던 기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문을 올리고 난 뒤에 이제 언약궤가 출발하고 백성이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지금 언약궤가 출발하고 난 뒤에 3일 뒤에 출발해야 돼요. 백성들이 출발할 때 언약궤가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쪽 길로 떠난 것은 분명한데 3일 뒤에 백성들이 지금 12지파가 이제 자신들이 쳐놓았던 텐트를 다 걷고 살림살이를 다 정리하고 길을 떠나게 될 때 그들 눈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길을 떠납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장작도 있고 뭐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입니다. 과연 모리아산에 도착하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팔을 붙잡으시고 그를 위하여 준비된 수풀에 걸려 있었던 순양 한 마리를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늘 언제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보다 앞서 일하여 주시고 행진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많이 배우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은혜가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답답한 일, 억울한 일, 또 괴로운 일,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찾아오게 되냐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처절한 삶의 자리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그 귀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을 가지고 남들이 꿈꾸지 못했던 그런 꿈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자수성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자수성가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미리 예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오늘이 있음을 진실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도금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와 같은 일들을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지만 지금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아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원수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서는 안 될 악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의 모습이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라기는 저만 아니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이 정말 우리의 원수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악인이 되는가? 라고 할 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원수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모든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영적인 그와 같은 악한 마귀 사탄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힘으로 감당이 됩니까?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원수, 악인, 주를 미워하는 자들,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원수요, 누구의 악인이요, 누구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 앞에 악인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원수와 같이 여기는 이와 같은 자들이 우리에게도 원수된 자들이요, 우리에게도 악한 자들이요, 우리에게도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원수는 지금 하나님의 원수예요. 나에게 악인은 하나님에게도 악인이에요. 진짜 원수, 진짜 악인, 그걸 누가 감당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자들과 원수들과 그 모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 앞에 놓으셨다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플레이어로 참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플레이어로서 책임을 지신다고 할 때 감당해야 될 책임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 할 책임을 지고 계시다고요. 그 책임을 감당하는 데에 걸림이 되어지고 방해가 되어지고 저항하고 있는 모든 이 악의 세력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그 모든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제압하지 못하고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사흘 길을 먼저 앞서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질 때 백성들과 1km 정도 앞서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하기 전 이미 언약궤가 그 요단강 물에 도착하게 되어질 때 그 요단강이 홍해와 같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곳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근심 없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구원을 위한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영생의 복락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와 악인들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약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은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수고롭고 공고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와 같은 심판, 그리고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다 지신다고 할 때, 죄에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약자를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짐을 다 지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진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그 애굽의 거대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낸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린 정성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플레이어로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시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신뢰,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너희 인생에 불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강을 지나갈 위험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험악한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두려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강물이, 그리고 바다가, 그리고 불이 우리를 결코 엄몰치 못하도록,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시고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보다 더 높은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방관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관중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해설자 노릇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감독이나 코치 역할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척박한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으실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로 삼으신다고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의 고난과 시험과 상처와 아픔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길로 삼으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길이 분명하지만 이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 승리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